기독교와 인문학,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한,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인문학이란 건 뭐냐면 인문학도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이 다양한 상대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게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다양성과 상대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해석이 있을 때 우리도 기독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죠.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되면요. 할 일이 없어져요. 왜냐면 세상이 악하니까 상대할 게 안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교인만 되는 거예요. 세상서의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다 10명이면 10명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아, 세상은 어두우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야 돼. 그렇게 해석하죠.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요. 세상의 빛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세상은 있지 암흑을 전제하고 우리는 빛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어두움을 비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두움만 있으면 여러분 자녀는 왜 학교에 보내나요? 세상에 악만 있으면 여러분 왜 그렇게 비싼 학비 그렇게 아이를 그냥 어려서부터 힘들게 공부시킵니까? 그리고 학교 보내면 선생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악을 가르치겠네.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거짓말 가르치겠네. 물론 요새는 전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 복음이 갖고 있는 진리가 있고 세상에 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지. 근데 다른 성격의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아는데 세상에 그 사명을 할 때 우리가 자꾸 소극적으로 이 도덕적으로 영적인 근본적인 원론적인 관점에서만 자꾸 보는 거야 세상. 그게 뭐냐면 세상은 악하고 어둡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만 보니까 우리의 진리의 빛으로 비춘다. 그건 뭐냐면 구원론적 관점에서 가치관적 관점에서 이렇게 비추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건 반쪽이에요. 세상의 진리도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만 읽어갖고 인간을 압니까? 기독교 학과 신학에도 상담학이 있잖아요. 그럼 심리학을 공부해야죠. 철학을 알아야죠. 역사를 알아야죠. 사회를 알아야죠. 정치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 영역에 더 쉽게 표현하면 일반적인 학문과 일반적인 경험의 진리가 세상에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걸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밑에 보세요. 다양성 상대된 인문학적 이해 해석이 뭐냐. 기독교는 여러분 성경은요. 대체로 역사 기록도 있고 교훈도 다 있지만 우리보다 수천 년 전 떨어진 시대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역사의 보편성, 역사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 못 하잖아요. 네? 시대에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구약 성서에 있는 많은 예언서라든가 역사서, 뭐 열왕기서 이런 데서의 어떠한 기독교적인 진리를 거기에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를 뽑아왔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정치가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정치와 이 시대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그거를 적용시키고 접목을 시키려면
이 시대의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되겠죠. 근데 그 성경의 지식은 있는데 이 시대를 모르면요.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요. 자꾸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해석밖에 나오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이해와 해석이 필요해야 돼. 이 세상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쉬운 얘기예요. 내가 역사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 역사적인 지식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그걸 동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과 비교하면서 성성적 역사의식 속에서 일반 역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사 왜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 왜곡이 뭡니까?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이 있고 역사를 해석하는 역사학자의 어떤 목적성을 갖고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본이 역사 왜곡하잖아요. 중국도 역사 왜곡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똑같은 역사를 놓고 보세요. 한국의 8.15 이후에 예? 그걸 놓고 오늘날도 그렇죠. 이승만을 나쁜 제국주의 앞장선 제국주의의 뭐 똘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승만은 자유민주국가를 세운 사람이다. 그 역사적인 인물도 어떤 관점을 갖고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대의 사상, 역사, 가치관, 세계관, 종교 이런 거 본받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너무 단순하게 해석을 해요. 아, 이 시대가 나쁜 거구나.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야지. 맞죠? 근데 뭐가 나쁜데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려면요. 이 시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를 부모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거 배울 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역사, 예? 그 철학 이런 거 배울 때는요. 딱 가치관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요. 특히 오늘날 같은 기독교적인 신앙적 입관에 쓰지 않으면요. 완전히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치관으로 쏠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 그게 뭐냐면 기독교를 통한 이 시대 문화와 사상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네,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아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본질을 모르면 시대적인 유행 혹은 시대적으로 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본질을 모르면. 또 본질을 모르면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시대의 다양한 사상, 문화, 가치관, 세계관에 관한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이 시대의 상대주의적 세계관에 관한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를 요게 어렸을 때 심어줘야 돼요. 요거 어렸을 때 심어주지 않으면 이미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이미
사실 뭐 제가 이제 60대니까 이미 60대 되신 분들은 거의 이런 걱정 안 하죠. 우리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보면요. 어느 정도가 바뀌냐면 매년마다 들어오는 학생들 생각이 달라요. 우리 시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70년대, 60년대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학생들. 혼전 경험. 그때 70년대, 60년대 대학생들의 혼전 경험에 대해서 저거를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혼전 경험의 퍼센티지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혼전 경험의 퍼센티지보다 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기독교인 청년들이 60년대, 70년대 비기독교인 청년들보다 결혼 전에 성경험이 훨씬 많아요. 그게 뭐냐면 문화가 그런 거예요. 문화가. 이미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도 시대에 이제는 노땅 목사 노땅 같은 얘기 안 읽을 거예요. 이래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70년대, 60년대 제가 어렸을 때 충격 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고생이 어쩌다가 이제 사고가 나갖고 임신을 했는데 그걸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자살한 거예요. 오늘날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도덕적으로 뭐 옳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 그거는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독교의 어떤 절대성, 그런 진리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기능은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상대적 윤리관에 대한 기준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시절에 확립이 돼야 돼요. 이건 지난주에 잠깐 했던 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통한 인문학 지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종교성을 통한 인간성이에요. 이 종교성이 뭐가 들어가니까 초월성, 형이상학적인 것,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인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경험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그게 전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통한 인간 이해 이렇게 되는 거지. 성경을 통한 인간 이해. 근데 여기서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말했지만 그 짐바르도라는 그런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 모든 시대는 수능의 거미줄에 걸려 있다. 이게 뭐냐면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다 그 시대 사상에 무의식적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인문학이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도 말했지만 인간적인 인간 이해 없이 종교를 이해해버리면요. 지난주 처음에 말씀했죠. 십자군 전쟁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 진리와 그 종교적 인간의 이해 없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위대한 전 칼빈도요. 중세시대 때 오늘날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오늘날은 약간 기독교적인 정통수에서 벗어났는데 그 당시에 그 이단이었어요. 화형시키는 걸 허락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시대 정신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그 시대의 인간 이해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거는 영적으로 완전히 기독교적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에 의해서 교리에서 빗나가면 저건 악마적인 거야. 그 악마적인 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퍼질 거야. 그러니까 죽여 없애야 돼. 그래갖고 화형시키는데 존 칼빈이 이걸 동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소위 진보, 자유주의, 제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 공부를 좀 한 편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저희가 배우신 게 뭐가 있냐면 인문학적인 이해가 깊어요. 그리고 어느 시대나 자유주의뿐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시대를 앞서는 진보적 사상을 우리가 접해볼 필요가 있어요. 더 구체적인 예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중세시대에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르네상스가 딱 일어나요. 르네상스가 뭡니까? 그리스 인문학으로 그걸 다시 캐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진짜 개혁이 일어나면요. 그 인문학적이고 그런 인문학적인 이해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계몽주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뿌리가 된 다음부터 인간 이해가 많아지게 돼요. 인간 이해에 대한 발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거 인간이라는 건 정치, 사회, 심리 이런 것이 발전이 안 일어나면 종교가 사람을 딱 얽매이게 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교리와 진리에 대한 인문학적인 이해가 없을 때 그것이 사람을 억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죠.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다라는 게 그게 바로 지금 관점에서 말하면 너희들이 종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서 이런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문화적 사상들에 대한 기독교적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인식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성 이해, 그러니까 종교를 통한 인간 이해가 필요하고 인간적인 걸 통한 종교. 여기서는 이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식. 근데 이건 뭐냐면요. 그 지식이 나오기 전에 그런 지식이 나오기 위해서 기독교적 인식의 과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어떤 지식을 어떤 진리를 과학자들이 발견하기까지 그거에 대한 탐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예요. 핵이 있다. 그러면 핵을 만들려면 핵을 만들기까지의 인식의 과정이 있어야죠. 인식의 과정이 없이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근데 기독교적 인식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적 인식의 과정에서 기독교적 의식의 기본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인식의 과정 자체가 굉장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추구하지만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식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인식의 과정이 지식이라는 결과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인식의 과정 속에서 기독교적인 정신의 훈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절대로 기독교 문화가 성립이 안 되죠. 즉, 또 인문학적 지식을 통한 정신적 사색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런 인문학적 인식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배워서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 그렇죠? 근데 모태신앙이 왜 좋으냐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훈련받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화끈하게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에 살아 갑자기 예수를 믿었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확실한 체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고민이 뭔지 알아요? 자기의 생각과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이 기독교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인식의 과정 속에서 사고의 기독교적 성경적 사고의 습관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사사시대에 나온 인물들은 대체로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모세, 다니엘, 사무엘, 요셉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된 거는 어려서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적 기독교적 인식의 과정이 거쳤기 때문에 사고방식의 성경적 사고방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사사지대 사람들은 그런 신앙적인 인식의 과정이 있었던 게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물론 전혀 없던 건 그거는 말을 하지만 대체로 그 사람들의 행위들을 보면 이래놓고 무너지거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기독교 진리를 개인의 정신적 사성의 과정 없이 교회가 미리 결정한 신념의 교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물론 유치원이나 어린아이 때는 이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는요. 내가 믿는 기독교적 진리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색의 과정에 고민이 겪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뭔가 이게 안 돼요. 뭔가 비어 있어요. 그게 없으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의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의 가치를 모르면요.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안에 믿습니다. 그러고요. 세상에 나오면 세상적 사고방식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삶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독교적인 진리를 내 속에 그거를 조금 이따 나와요. 그걸 내면화라 그래요. 내면화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가치관이 있을 때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과정이었으면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이 그냥 쑥 들어가 버려 있어요. 왜 중요한지는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 그러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요. 자기 하나는 그 가치관을 지킬 수는 있어. 그러나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못 줘요. 그냥 자기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그 전전긍긍하는 거야. 어떨 땐 흔들려. 왜냐? 그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내면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주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우리 청년부 기독교 교육이요. 달라져야 돼요. 자꾸 질문하게 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끝나요. 물론 그게 잘못되거나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사색의 과정 없이 하는 결국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기독교적인 정치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한 건데요. 보세요. 슈바이처 여러분 다 아시죠? 이미 한 130, 40년 전 사람일 것 같은데 19세기 말인가 그랬죠. 현대인은 과로로 정신을 가다듬을 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정신적인 독립을 잃어버리고 온갖 피성적인 성격을 지닌 채로 역사와 현실 생활의 가치평가를 그르치고 있다. 이미 19세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이 시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미 여러분 우리가 볼 때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과학기술이라는 거 우리가 볼 때 형편없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이 말을 한 거예요. 슈바이처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거대한 발전과 물질의 성취를 올리고 있지만 사색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인 위축과 빈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신앙이 정신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정신적 사색의 세계의 접목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과 능력으로 큰 발전이 이루었으나 사색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타락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과학기술이 나쁜 겁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나쁜 겁니까? 거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편안함과 육신에 빠지면 정신세계는 게으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신과 가난이 있는 곳에는 정신과 사상은 발전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느 시대가 좋은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네.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그래요. 학생들이 너네 중세시대에 안 태어나서 좋냐 그랬더니 다행이죠. 근데 너네 아니? 중세시대 사람들은 너희보다 훨씬 우주와 자연에 대한 신비로움과 경외로움과 통찰력이 훨씬 깊었다. 우리 시대의 것도 필요하고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중세적인 것도 가치가 있거든요. 중세는 우리 시대 같은 게 없어요. 우리 시대는요. 중세적인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온갖 정신병은 중세보다 훨씬 많아요. 중세는요. 전염병이나 육체적인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과학기술이 없으니까, 의학이 없으니. 근데 이 시대는요.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은 발전했지만 정신병, 우울병, 자폐증 이런 온갖 것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아요. 왜 그렇죠? 정신적 공허함 속에서 그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를 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됐다.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게으른 거예요. 이거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음식물 대신 주사기로 영양을 주입을 한다면. 네? 그러면 음식물에 대한 맛, 음식물을 씻고 감미로운 거, 음미하는 기능은 다 없어져요. 위의 소화 기능도 없어져요. 영양분 흡수와 피고 몸의 근육, 감성, 행동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준 거죠. 오늘의 영적으로 이 시대예요. 이게 다 과정이거든, 과정. 말씀이 그냥 영혼으로 쭉 훅 들어와 버렸어. 훅. 그 훅 들어온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아시아 국가는 서구의 계몽주의적 과정이 없었어요. 서구의 계몽주의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요. 계몽주의 기전에 르네상스 인문학이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르네상스를 그리스 문화, 철학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갖고 인라이트먼트 그러잖아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면 종교 계율에 대한 빛과 함께 그리스적 인문학적인 지성의 빛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종교와 모든 것을 합리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메스를 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몽주의로 인해서 과학기술과 산업성의 모든 근본을 이루어요. 서구의 합리주의의 토대를 이루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극단으로 가고 합리주의가 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와버려요. 그거는 잘못됐지만 이런 합리성이라고 하는 사색의 과정이
시대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서구의 기독교와 철학과 모든 영역이 합리적인 구조로 만들면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근대가 나오고 모더니즘이 나오죠. 네. 이런 게 없으니까 복음의 총체적 인식이 부재가 되고 복음의 사상성이 없고 심층화가 없고 문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들으시면서 저런 거 있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 이걸 우리가 교회가 나중에 이제 교회 얘기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밑에서부터 큰 서론에서 그 서론을 조금씩 더 이제 좁혀 들어가는 겁니다. 통화가 말한 종교와 인문학의 사상의 과정은 종교적 진리와 인문학 진리의 내면화입니다. 내면화. 내면화의 의미가 뭐냐? 종교 체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론 등에 대한 의식화예요. 이게 내면화가 안 이루어지면요, 의식이 일어나질 않아요. 실존적 인식화. 쉽게 말하면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요. 믿는데 그다음에 그 믿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냐? 믿는 거는 영혼의 문제예요. 의식의 문제는요, 정신적인 비판, 의식, 의문, 질문, 이런 과정 속에서 의식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화는 뭐냐? 영어로 internalization이에요. internalize 하는 거예요. internalize. 지식과 체험에 individualize 하는 거예요. individualiz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지식과 체험의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화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말씀의 의식화, 인문학 지식의 의식화. 말씀의 의식화는 말씀의 심층화예요. 그리고 인문학의 의식화는 인문학 지식의 지성화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럴 거예요. 자, 말씀의 의식화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뭐죠? 이게 무비판적 수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런가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조그맣게 말은 말씀을 가지고 인터널라이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인가? 왜 진리지? 정신적, 심적 사색과 분석이 일어나는 거지. 예.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보세요. 여기 제 화면 보세요.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상고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 또 보세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요거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요거 이제까지 목사님 중에서 이거 해석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왜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그 당시 헬라인은 누구죠? 철학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게 없으면 이 사람들한테 전도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힌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뭐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철학이 일반화되었던 시민이었어요.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예.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정신의 사색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로 깨닫고 나니까 그 당시 헬라인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헬라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말씀을 받고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래 그럼 너네 종교인이구나.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이걸 일부러 영어로 썼어요. 이게 한국말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빌립보서 4장 8장 한번 지금 성경책에서 좀 찾아보세요.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진실되며 무엇이든지 고상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순수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영어가 훨씬 더 클리어해요. 미닝이. 자 보세요. 영어로 보세요. Finally, brothers, whatever is true.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진리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왜 학교 보내냐고 그랬죠. 학교에도 진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Whatever is true. 어? 그러니까 교회고 바뀌고 가릴 거 없이 진리라면 무엇이든지 그 얘기 아닙니까? Whatever is right.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도 신앙이 아니래도 정직성이 있는 곳, 정직한 사회.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여러분 드라마, 영화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보기에 인문학적 지식으로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사랑에 관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드라마를 많이 보셨거든. 사랑에 대한 이해, 남녀에 대한 이해, 갈등 같은 게 인문학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제일 많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래요. Whatever is admirable. 무엇이든지 존경할 만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If anything is excellent or praiseworthy. 무엇이든지 excellent하고 무엇이든지 존경할 만하고 가치가 있으면 think about such things.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적인 지식의 근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오늘 여기까지 한 50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지식이 왜 필요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나름대로 또 저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달아도 좋습니다. 저는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다 옳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저도 계속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는 어떤 코멘트가 제가 어떤 몰랐던 걸 깨우쳐 줄 수 있고.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수업도 났는데 예. 되게 많이 죄송합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일본의 나리타에 살고 있는 김영옥 권사입니다. 예. 어디서 살고 계세요? 일본 나리타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 계시는군요. 예. 예, 반갑습니다. 질문은 아는 만큼 한다 그러는데 제가 아는 만큼 질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아까 지금 말씀에 시대 정신에 대해서 역사를 읽지 못하면 자연 도태하고 저희도 신앙인으로서 역사에 대해서는 알고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좀 정당한가 싶어서 저는 제일 불만인 것이 강화문에
뛰어나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정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시대를 알려고 그러면 정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정치와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면 어디까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 일단은요, 음, 아까도 제가 역사 왜곡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어떤 영역이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 가린 것이 지대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한국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근대 역사를 굉장히 역사적 사실을 이 두 파가 갈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좌파 우파가 있는데 근대 역사에 대해서 이승만 아까도 말했죠.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해석들이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근대 역사에 대한 올바로 된 지식, 올바로 된 역사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책만 읽어갖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책을 쓴 사람은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책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간단한 예를 들게요. 소위 이승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승만이 제국주의자다. 이승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는데, 자, 이거는 이승만은 뭐 옳다 틀리다 이전에 객관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를 그 당시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박헌영과 여운용이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 공산주의 사상을 다 남한에 퍼뜨려가지고 70%의 국민들이 공산주의 사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승만이 그래서 김일성이 박헌영을 통해서 내려오게끔 다 했어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건 내 의견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승만이 그 박헌영을 추적하다가 박헌영이 가짜 위조 지폐하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관 속에 숨어가지고는 이북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자유민주 체제를 원했고 김일성은 지금 그대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원했어요. 근데 이승만이 세웠죠. 사실이잖아요. 근데 좌파들은 그걸 이승만이 잘못했다는 거야. 예. 미 제국주의 앞장섰다는 건데 그거는 그럼 이제 초이스의 문제입니다. 그래, 미 제국주의 앞장섰다. 그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 김 선생님께서 김 선생님 보실 때 소련, 베트남, 중국,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옳습니까? 아니면 미국, 유럽, 한국 같은 자유민주 체제가 옳습니까? 물론 자유민주주의가 다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선택권을 주시면 내가 준다면 중국이나 북한이나 소련 같은 데 가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살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인 책을 읽고요. 그것을 현실과 보고 분별을 하세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럼 내가 현실적인 그러면 이런 질문 나와요. 참 이상하죠? 어제도 보니까 저 노조들이 그거 뭐예요? 그 막 데모하고 완전히 시내를 그냥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놨더구만. 그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사회주의 체제 원하고 그러면 북한 가지 그래, 중국까지. 근데 절대로 안 갑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겉보이는 이념 갖고 싸우는 것 같죠?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그 사람들 정말 북한 가라면 갈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근대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한국의 근대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역사책을 만약에 모르고 좌파 책을 읽었다. 그러면 책을 읽은 다음에 그걸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돼요. 좌파들이 뭐 좋다 막 그럴 때 그래? 그럼 오늘날 공산주의가 성공한 나라 있나요? 공산주의 국가 잘 사는 나라 있나요? 물론 자유민주 국가 자본주의에도 약점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공산주의 가면요.
경제적인 것보다도 마음대로 책을 읽을 수 있나요? 제가 북한 가면 이런 강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종교의 자유도 없잖아요. 사상의 자유도 없어요. 인터넷까지도 다 차단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옳다고 그러거든요. 네. 뭐 아주 지극히 간단하게 그 역사적 의식이 본인이 역사 지식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기독교적인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기독교적인 진리관의 절대성이라는 것을 확신이 서야 돼요. 기독교 입장에서 세계를 보는 그게 바로 제가 말한 기독교 진리관 입장에서 문화 이해라는 게 거기 사상도 다 말하는 거지. 정치 이념 같은 것도 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으면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말씀하세요. 아니, 그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 오늘 또 한 가지는 그 4세계 가정 없이 교회가 해놓은 그 신령과 그 따라 한 그게 제일 오늘 그 현대 기독교인이 그 문제점의 결정체가 지금 저인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예. 그냥 다 맞춰놓은 거 정말 사색 없이 그냥 어릴 때는 중학교 시대에는 부흥회 한다고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그 형식대로 자꾸 거기 틀에만 잡혀가지고 오다 아니 보니까 근데요. 예, 그것도 무시 못했죠. 이거 보세요. 다시 PPT 한번 더 보세요. 요거 사도행 17장. 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예, 그게 아까 내 표현은 무인반적으로 받았다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뭐요?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적 진리를 믿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상고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지. 예. 그게 안 되면 기독교적 의식, 기독교적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안 생겨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왜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가 말한 걸 무조건 받아들이는데 커서 엄마가 말한 게 옳았구나 깨닫듯이 진리를 깨달으려면요. 정신적 사색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기 사색의 과정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치관은 있지만 영향력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없는가 해서 쉽게 그냥 속된 말로 왜 나로 말을 하면 말빨이 안 쓰지 식으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우리는 흑백 논리를 깔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옳아요. 원론적으로는 옳은데 우리가 갖고는 원론적인 거를 그대로 주면 그 사람들이 안 받아요. 예, 안 받더라.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여기 믿는 사람 많고 헬라인들이 많이 믿었다는 게 이 사람들을 원론적으로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철학적인 사상과 접목을 시켜갖고 진리가 이렇다는 어떤 철학적 설명이 같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특별히 이 원론적인 거는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 선교 들어가는 나라, 아직 복음을 모르는 나라, 후진국 같은데 이런 데 이게 돼요. 근데 어느 나라건 기독교가 들어가서 10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원론적인 거는 약해져요. 원론적인 방법은 안 돼요. 안 된다는 것보다 부족해요. 원론적인 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원론적인 게 본질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남에게 전한다든가 그러니까 복음이요 2번 전도가 돼야 돼요. 내 처음에 믿었죠?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되씹어야 돼. 예, 감사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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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에 또 G자 이름을 쓰시는 분께서 그 질문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예. 혹시 G자 쓰시는 분께서 직접 좀 목소리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신 분 직접 좀 질문해 주시겠어요? 교수님 혹시 그 채팅방을 읽어보실 수 있으신가요? 그 카톡을 누르면 되나요? 아니요, 그 화면 밑에 하단에 보면 채팅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채팅이라는 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잘 모르시죠? 예. 그 혹시 아니면 총장님께서 읽어주시죠 뭐. 저도 지금 이동 중이라서 제가 지금 아, 예,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에는 또 이게 또 안 나오네요. 지금까지 그 노트북으로 들을 땐 들었었는데 여기 우리 강성훈 목사님이 좀 요 채팅방에 질문을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총장님, 제가 지금 운전 중입니다. 교회에서 그러시죠. 질문하는 예, 것을 안 수요예배 좋게 마치고 보는 지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에서 네. 질문하는 것을 안 좋게 보는 문화가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의하는 문화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현재 목사님들, 저도 목회를 했고 목사님들이 참 열심히시고 목사님들이 참 수고 많으세요. 설교 준비라든가 이 목회를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제 또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어떤 한 교회 목사 교회보다도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떤 그 교회의 오리엔테이션이 처음에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서 그렇게 부흥이 됐잖아요. 그 교회가 커지고 그러니까 그 오리엔테이션이 딱 세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지금 제가 여기 PPT에 있는 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까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이 됐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런 거는 좀 약하지 않은가. 그게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질문하고 무엇이든지 질문하고 거기서 성경적으로 논쟁도 하고 변증도 하고 그러면 어떨 때는 뭐 분위기가 이거 은혜스럽지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야. 한 사람이 딱 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장서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불을 질러 놓고 여러분 중에 몇 명이라도 목회하실 때 그래갖고 저는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요. 처음에 1년을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그냥 받았어. 근데 시험 문제 내면 받아. 그래서 안 되겠어요. 다 없앴어요. 시험을 없애고 디스커션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디스커션 발표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훨씬 남는 게 많고 배우는 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도 성경 공부할 때 디스커션 문화를 좀 만들고 그래서 목회자님들이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러면 돼요. 모른다고 말을 못해도요. 교인들이 질문해서 답을 하면 모르는 거 다 알아요. 그냥 정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독서 그러니까 성경 읽기 반도 있지만 독서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예? 얘기하고 예.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것이 뭐 잘못됐다라기보다 거기 플러스 좀 이렇게 디스커션 문화를 만들면 좀 훨씬 나아지지 않겠나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님들께서 제가 오늘 말씀한 그대로 이런 걸 좀 목회자님들이 제가 만약에 오늘 제 강의 들었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러면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네, 그분은 의식이 안 돼. 한 분이라도 제 강의 듣고 저거다. 저거 필요한 거다. 그럼 이분은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러면 그분은 그걸 본인의 섬기시는 교회에 적응할 가능성이 다른 분보다 많겠죠. 네. 네,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인자와 진리. 그래서 은혜는 소위 말하는 말 그대로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 가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뭐냐면 은혜 속에 진리가 있어야 되고요. 진리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요게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은혜하면 좀 더 감성 타치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아픔과 고난 속에서 확 풀어지는 힘을 얻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설교가 필요하죠. 근데 이 진리라는 것도 함께 가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은혜만 계속하다 보면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간증 문화지 변증 문화는 없어요. 간증은 퍼스널 테스티모니, 체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증은 내가 믿는 것이 왜 진리라는 것을 말 그대로 변증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잘 보세요. 변증이 꼭 있었어요. 지가 끌려갔을 때 변증을 했죠. 자기의 믿는 것이 무엇이다 변증하죠. 예, 오늘도 또 질문 없으시면 오늘도 우리 강의들 교수님 마지막 질문 하나 채팅에 올라온 거 읽어볼 하시죠. 예.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이 시대의 상대주의적 세계관에 관해서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가 필요한데 현실에서는 기독교의 진리가 왜 진리인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냐며 다른 종교는 배척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공통적 주장을 보면 주로 불교적 사상이 깊게 뿌리박혀 있거나 자기 자신만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이 확고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질문도 뭐 다 같은 맥락, 비슷한 맥락이죠. 뭐냐면 첫째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잘못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무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입장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전제역할내는 우리는 진리고 너희들은 틀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해서 믿을 겁니다 하고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네. 그냥 너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 네가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그래. 그 말이 맞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복음을 알면 믿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론적인 방법이고 본질론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와 그들의 정신세계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에 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기독교가 왜 진리인지. 그리고 제가 PhD가 불교를 비교했어요. 근데 불교의 어떤 심층과 그 정신적 사세의 깊이는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그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없죠. 신을 인정을 안 하니까. 신적 체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그 자세 같은 거는 그리고 구원론이나 이런 거는 우리와 다르고 우리가 받아줄 수 없지만 불교에도 불교적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불교라고 해서 다 거짓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흑백 논리를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다른 종교 얘기만 해도 그냥 이상하게들 막 히스테리 받는 게 그게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그들의 말을 들으세요. 듣고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옳은 게 있으면 인정을 하세요. 맞다. 그거 맞다. 그리고 기독교 진리가 그들 앞에 절대로 절대성이란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도. 오히려 그들한테는 그래 오히려 우리도 너희들한테 배울 게 있구나. 기독교 진리라는 건 이런 건데 너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그런 대화를 하려면 많이 좀 알아야 돼요.
그들의 정신세계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꾸준히 인문학적인 책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읽고 성경 같이 묵상하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뭐든지 하루아침에 되나요? 이 샤머니즘의 약점이 뭐냐면 샤머니즘 하루아침에 신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질문 다 교수님, 하셨어요. 근데 예. 저희는 그 뭐 교인들을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질문하고 포럼하고 토론할 만한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사실 못 나가는 게 제일 좀 그런 그래서 아쉬운 그건 맞아요. 부분이거든요. 그건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교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교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잖아요. 하루하루가 살기 바쁘고 나름대로 삶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거는 목사니까 시간이 있을까 그런지 이제 그걸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전에 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전 강의 때. 저도 나이가 든지 깜빡깜빡하니까 한번 했던 얘기 또 한다 그래서 한 번 더 들으세요. 이제 이런 질문에 연관될 때는. 이 세계의 선진국 중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구의 40%, 50% 정도가 100년 이상 독서를 하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게 영국, 독일, 미국, 스페인인가?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일본. 5국가가 100년 이상 국민의 반 이상이 꾸준히 교양적 독서의 문화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첫날 말했죠. 이 교양 이런 거는 간접적 지식이지만 간접적 지식이 없잖아요. 아까도 저기 슈바이처 얘기했지만 과학기술 다 필요하죠. 너무 실리적인 지식만 추구하니까 우리의 교양적이고 실리적인 지식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주는 삶의 여유와 생각의 풍요로움을 주는 간접적인 인문학적 지식들이 너무나 꽝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항상 시대에 맞는 진리를 증거해야 돼요. 물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조그만 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아주 원론적인 거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지금도. 그러나 저는 그런 것보다는 대체로 한국 기독교 100년이 지났고 교인들이 이제 설교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고 교회 문제점이 많은데 그중에 한 분야만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깨달은 분야를.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님들께서 아까도 제가 여기 말했지만 이거 갖고 한번 설교를 하시는 거야. 좋잖아요. 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냥 제가 말한 거 그냥 하셔도 돼요. Whatever is true. 여러분 그냥 true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게 하나님의 true, 뭐 성경적 true를 말하는 게 whatever is true. 그건 뭡니까? 아까 말한 거 그대로 말해도 돼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내죠. 학교 왜 보냅니까? 간단해요. 학문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보내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은 진리를 믿는 건 좋은데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프로치할 때 접근할 때 안 되지 않겠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간단한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복음의 본질만큼 중요하고 복음의 본질을 전하려면 그 중간 매개체가 인간 세계인데 간단히 말해서 인간 세계를 알자는 거죠. 인간을 깊이 이해하자는 거죠. 거기서 좀 더 이성적으로 추구하면 철학이 되고 역사적으로 좀 역사학이 되고 문화가 되고 예술이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강무쌤 더 멋있어지셨네. 지난 학기보다. 헤어스타일도 바뀌신 것 같고. 잘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수요 예배 마치고 바로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오늘도 뭐 강의 들이나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한 또 인문학적인 지식의 필요성을 또 강의했습니다. 이 강의로 인해서 우리 듣는 모든 목사님들 또 듣는 분들이 유익함을 얻게 하시고 말 그대로 영혼이 풍부해지며 정신세계가 풍부해지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의 문화가 바뀌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